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비유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미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좀 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좀 편안해야 되고, 좀 더 안전해야 되고,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수, 칭찬 듣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은의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여러분, 이런 것을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다른 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와 주 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이리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리때가 득실거립니다. 본성이 죽지 않아서 순간순간 튀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리때는 얼마나 많은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없지는 않습니까? 이 이리때를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 안에 이리때를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은혜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면서 이거 원고가 필요 없다. 제 설교 원고가. 오늘 설교 내용하고 거의 90%가 똑같이 주보에 다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제자로 산다는 것 제목을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주보 첫면에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요? 이건 말이 됩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마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하고 조동현 장로는 쓰레기였습니다, 인생에. 근데 제자래요, 제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므로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사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옆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일면 왼쪽에. 여러분, 아니 우리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내 손주를 또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사시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기는 줄 믿으십시오. 아니 양이 이리대로 가면 그거 물려 죽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복음의 세계는 그렇게 보냄을 받지만 양이 그래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리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이 전도지입니다. 삶이 전도지예요. 나의 외형은 부족하고 상처나고 참 경쟁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이리들이 있습니다. 이리들. 초대 교회에 많이 그랬고 지금도 때로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에너지가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사일이 교회에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이 미사일은 이 선교지에서 터져야죠. 저쪽에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이 터져야 되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 서로가 이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폭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 하면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거. 그래서 성도는 한 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팀입니다. 가끔 자살골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살골을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입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짜여진 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파송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래도 이긴다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잃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혜롭게 살래요. 명령입니다. 지혜롭게 살라.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 두 번째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 번째는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제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고 살아가야 될 준비함이 무엇이냐면 재물이 아니고요, 어떤 가문의 족보도 아니고요, 내 명예, 스펙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뱀 같은 지혜, 뱀 같은 지혜라고 합니다. 뱀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그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망할 것 같으면 벌써 알고 피신한답니다. 벌써 알고, 아, 이 집에 문제가 있을 거다. 피신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피할 영원한 나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요, 그 피난처 대신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랍니다. 신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결 아닙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몰빵하십시오. 거기에 여기저기 다른 거,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요, 다 허당입니다. 그거.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신랑 신부가 가져야 될 자세, 내 배우자에게 몰빵하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순수하래요. 그리스도에게 몰빵하십시오. 이게 제자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이리때가 득실거리지만,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겪어야 될 수동적인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짐짝처럼 넘겨진대요.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게요, 넘겨진대요. 넘겨진대요. 짐짝처럼.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 하리라. 우리는 책찍질 당한대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간대요. 끌려간대요. 동사 세 개, 짐짝처럼 옮겨지고요, 책찍질 당하고요, 끌려간대요.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짐짝처럼 옮겨지고요, 책찍질 당하고요,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원하셨던 삶이 나처럼 짐짝처럼 옮겨지고, 내가 주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멋진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우리가 증명이 된대요. 우리가 증명이 된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걸작품으로 창조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테스티모니아가 있으십니까? 이런 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맞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건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증명하라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또 고난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한 매 순간순간이 그 짐짝처럼 옮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가?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호흡으로 나는 창조된 존재임을 증명하고 살아가셨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넉넉히 우리를요, 이리 가운데서 양인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 때문에 갯돈 떼어먹고 도망가면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명하는 것과 이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거의 대부분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 욕망대로 살다가, 내 본성, 내 욕심대로 살다가 당하는 이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권고가 아니고요, 뭐 추천도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되고요. 지혜로워라.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심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다가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이리가 너희들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인 너희들이 이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원인이 있어요. 18절 말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19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22절, 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원인 중에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하나도 없어요. 과연 나는 제자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대요. 내가 약할 때. 이 약할 때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이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정말 나 같은 거 하나님,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짐이니라. 이럴 때 선한 능력이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주장, 내 열정대로 살아 여기까지 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능히 이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목 가운데 불고둥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 절하지도 않고 경배드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순간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또 짓밟고 내가 또 못 받고 그분이 나와 이 시대에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성도라는 거 드러내기도 창피해서. 아니, 무슨 제자가 이래요. 이들은 지금 불풀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는 어느 섬에서 사냐면 찌라도 섬에서 삽니다. 찌라도 섬에서 여기서 사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섬이 피난처예요. 나는 무인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 섬에. 할렐루야! 제자들이 사는 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죽을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내가 약할 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땅에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저는 제 성경의 앞장에 써놓는 게 있어요. 제 성경에 가끔 이렇게 하다가 변할 때마다 제 성경 맨 앞에 써놓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황송함일까 감사함일까. 첫 장을 보면서 제 자신을 계속 돌아봅니다. 정말 이거 은혜 아니고 제가 어떻게 여기 서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원망하시며 풀어가시지 마시고요,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뭐예요? 죽으면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갖고 오늘 또 나오셨죠? 원망하며 답이 없습니다. 내 것을 여태까지 나의 고집과 주장과 나의 열정 다 내려놓으세요. 죽으면 풀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을 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뒷짐지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강할 때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내가 뭐 주장하고 내가 큰 소리 내고 그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성계주에 있으면서 뭘 해보려고 뭐 플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정말 무능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뭐 급식 사역하면서 음식 잘 준비해갖고 나왔습니다. 뭐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줄로 알고 갔어요. 웬걸 기다려도 안 나와. 뭐 빵빵거려도 안 나오고 지금 나는 열심히 준비해갖고 음식 해갖고 갔는데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급식 사역을 한 10년 하니까 이제는 가면은 쫙 줄 서 있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셔야 됩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읽은 만큼 들려지고
암송한 말씀만큼 정확히 들려지고, 들려진 정확한 말씀이 양식과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성경은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주은혜 교회에서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설교 한 번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무당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당의 세계에서는,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작동이 돼요. 그런데 복음의 세상에서는 그거는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 취급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완전 예배가 아니고 구판입니다. 구판.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읽은 만큼 들려지는 거예요. 그만큼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암송한 성결 구절만큼만 정확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주 암송한 말씀 같이 하셨죠? 이번 주 암송할 구절 있어요. 여러분, 1년이면 50개 이상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갖추어야 될 다른 자산은 없는 거예요. 제자로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3월 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12개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제자들이 적어도 그래야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2개는 외우고 계심을 믿을까 말까. 암송한 만큼 말씀이 정확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암송한 구절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 갖고 축복하고, 그 말씀 갖고 예언하고 대언하고, 그 들려진 정확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과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요. 가데스 바니아의 정탐꾼들이 모세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어떠한지 가서 보고 와라.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은 갔다 와서 10지파 지도자들은 그들이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소금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정탐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그들은 장대하고 뭐 그들이 해놓은 것은 어마어마하고 감히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건너가서 이 땅을 취하라.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받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가 보여지는 팩트는 똑같은데, 보여지는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제자는 복음 안에서의 해석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아요. 상황은, 팩트는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자나 말씀이 있는 자나 다른 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제자는 능히 이 이리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암송 구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담대히 대언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쓸려가는 그러한 빗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잘 새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